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6번째 예수님의 비유 시간인데요. 제목은 제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는 아주 평범한 제목을 써놨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은 이제 제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공부하신 후에 이제 새롭게 좀 제목을 붙여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장을 제가 한 장 소개해 드렸는데 몇 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의 1장부터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장 한 장을 꼽으라면 여러분 몇 장이었나요, 그때? 15장이었습니다. 15장. 예. 그래서 뭐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비유 나오고 잃어버린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이야기 나오는 그 장이요. 그 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 장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누가복음 전체가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런 장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이거 좀 쉽죠?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다루는 13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그런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3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냐면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게 어, 아주 뭐 평범한 숫자가 아니죠. 아주 비범한 숫자인데 7개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완결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이 그 비유 중에 이제 두 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비유. 그래서 그 비유가 제목으로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곡식하고 곡식이 아닌 이제 그 가라지라는 것은 이제 약간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냥 뭐 잡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가라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3장 24절에 보시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비유에 보면 씨가 많이 나오잖아요. 씨가 뿌려지는 비유. 근데 거기서 그 씨가 뭘까요? 씨. 씨는 뭘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 말씀.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뭐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그때는 종류가 네 가지였는데 오늘은 비유가 밭은 그냥 하나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그러니까 밭의 상태는 나오지 않고 밭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제 밭. 그러니까 제 밭이라니까 자기 밭이란 뜻인데 이 자기가 누구겠어요? 자기가? 이게 전체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을 때 자기가 누구겠냐고요. 자기가 하나님이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비유의 바로 앞에는 무슨 비유가 나왔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제목이 똑같은 것 같지만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좋은 씨예요. 씨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밭이 여러 종류 나오는 것은 땅이 좋은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러니까 씨는 똑같은 씨앗인데 뭐 돌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좋은 땅에 뿌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어쩌면 그 좋은 땅만 있는 마지막 그 땅만 있는 거기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이제 뭔가 하나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뭘 다루고 있지 않냐면, 좋은 땅에 만약에 뿌려지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아,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까 거기다 또 씨가 좋은 씨라 그랬잖아요. 씨가 좋은 씨라니까 결과도 무조건 좋겠구나.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밭이 일단 하나님 밭이니까 그거는 뭐 볼 거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씨가 좋아야 되는데 씨가 좋다고 나왔잖아요, 이미. 좋은 씨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밭도 보장이 돼 있고 씨도 좋으면 결과는 뭐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나마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비유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아, 이게 좋은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이상한 결과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좀 이상한데, 당연히 있죠. 그렇죠? 예.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예를 들면 악인과 선인으로 나눠서 했을 때 교회 안에 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느 한 시점에 있겠죠. 있죠.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그냥 있죠라고 대답하면서도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대답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밭에 해당하는 장소가 마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오늘 비유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그의 밭. 그의 밭은 아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밭이에요.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밭은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그 맨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들어오신 이미 와버린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본다면 이미 온 하늘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늘나라 그 사이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아마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고 할 때 그 재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일 끝에 오게 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이미 와버린 하늘나라를 제 밭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밭은 천국인 건 맞는데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와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지금 비유가 이야기하는 제 밭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가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천국에는 마지막 최종적인 천국에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천국이 오는 시점에는 그 천국이 오는 시점에 뭐가 항상 같이 있냐면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잖아요.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딱 구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밭이라고 하는 거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오늘 말로 하자면 곡식하고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천국에는. 그러면 이때 말하는 그 밭,
빛이나 천국은 언제 천국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신 그 하늘나라, 이미 이제 시작을 하신, 열어 가시는 그 하늘나라가 바로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제밭, 천국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나쁜 것들은 다 제해지고, 악한 것들은 다 제해지고, 복식들만,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식들만 복간에 이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최종적인 천국, 그게 하나님의 복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천국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완성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수의 시간이다. 추수의 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비유가 24절에서 30절까지 이제 7절 동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이 7절을 나중에 36절부터 43절까지 8절에서 풀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4절과 30절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36절에서 43절을 같이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한번 제가 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가라지 비유, 아까 하셨던 그 가라지 비유가 오늘 저희가 이제 강의 듣는 때 딱 요 느낌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천국에 어떻게 복식과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냐. 천국은 예수 믿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천국을 의미하는 그 밭에 가라지도 같이 있다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36절, 37절에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다? 인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그걸 뿌리시고 밭은 어디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뿌리는 이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그 37절에 보면 세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세상이다.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뭐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벌써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와 있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이유도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아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얼굴이 빛처럼 빛나고 옷이 또 빛으로 빛나고 하는 그 변화를 최종적으로는 겪게 되겠지만 그 변화를 겪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 하나를 더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면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3장.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13장 전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7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7번째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흔히 그물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47절과 48절 짧지만 그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그물을 잡아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 그물에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물고기가 섞여 있다. 이게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그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경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 역시 최종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이미 와버린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그 그물 안에는 당연히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니까요. 교회니까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물고기가 다 섞여 있어서 좋은 물고기. 그 비유니까 이제 의인을 뜻하는 거겠죠? 또 나쁜 물고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나쁘다고도 쓰지 않고 못된 물고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참 한글 번역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못된 물고기, 이제 악인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물을 이렇게 끌어당길 때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 올라와서 해변가에다가 이제 늘어놓고 그때 못된 고기는 골라서 버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그릇에다 담는 모습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변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직전까지는 그물 속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나 공동체나 이 세상에서 누구와 만나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세상의 끝이 추수 때였던 것처럼 그 그물 비유에서는 그 그물을 해변가로 끌어올리는 그 순간, 거기서 이제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하죠. 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천국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있다. 곡식만 있는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또 가라지만 있는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두 개가 다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그것을 이제 구분해내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꾼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서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나라를 더 잘 경험하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말이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가라지와 곡식이 항상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다는 거.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항상 따라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곡식만 있는 상황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곡식만 있는 상황은 경험할 수가 없는데 곡식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서 오히려 가라지도 여기 항상 이렇게 따라붙어 있네라고 할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라지를 발견할 때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면 이게 언젠가는 가라지의 삶과
곡식의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일꾼들은 지금 가라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냥 그때그때 바로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비유. 곡식하고 가라지가 물론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곡식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곡식하고 가라지가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을 뽑아내 버리는 건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을 그냥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뭐 쫓아내거나 뭐 어떻게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냥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거나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라지를 뽑는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서 어디다 잘 옮겨서 심어준다 뭐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 가라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 또 반대로 곡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옮겨가는 것 같으세요? 가라지였다가 곡식의 삶으로 옮겨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비유에다 대입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의 삶이 어느 한순간에는 가라지였을지 모르지만 가라지였던 그 삶이 나중에 결국 어떤 삶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곡식의 삶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곡식하고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는 나쁜 거, 가라지는 악한 거, 못된 거 이러니까 막 뽑아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때도 사람도 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비유의 내용에서 본다면 가라지를 지금 누가 뽑으려고 해요? 누가? 주인 보고 뽑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문을 제기한 그 종들, 그 하인들, 일꾼들이 지금 저 가라지 제가 뽑게 놔두세요. 제가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입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가 곡식인가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판단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어차피 나중에 뽑을 건데 뭐 곡식이 이렇게 상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곡식이 다치는 게 가장 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컨선이잖아요. 그죠? 곡식이 다치지 않게 곡식이 다치면 안 되니까 안 다치게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또 일꾼들 입장에서는 아 그거 다치지 않게 그럼 살살살살 해가지고 가라지 다 뽑아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곡식인가 가라지인가를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곡식에 해당하는지 가라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나에게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작든 크든 무조건 나를 곡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알곡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자신에 대해서 아우 나는 가라지야 그러고 나를 뽑으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판단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판단도 뭐 객관적이거나 뭐 일정하거나 공정하거나 정의롭거나 그런 판단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그대로 놔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죄인과 의인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선하신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건 일꾼들에게 맡겨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판단해서 없앨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배제하지 않고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예.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럼 뭐 무슨 특별한 자격을 누가 줬나? 이걸 생각해 보면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예, 저 사람이 자격이 없는 만큼 나도 자격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는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자격이 없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라지고 나는 알곡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지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가라지였던 인생이 알곡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마지막 때까지는 그것을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죄인과 의인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추수 때 그물이 해변으로 올려지는 그 순간까지는 끝까지 참으신다.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곡식으로 삶을 바꾸어 가기를 기다려 주신다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라지하고 곡식이 이제 그의 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고요.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하나님의 그물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라지를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제 자꾸 뿌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라지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뿌려지는 마귀의 생각. 그렇죠?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그 메시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까 좋은 시를 제가 이 수업 맨 처음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좋은 시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가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니까, 마귀가 주는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뭐 생각, 마귀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심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사람 전체가 된 거지, 처음부터 이 사람 자체가 가라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의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데 이게 말씀을 180도 대적하고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구분해내기가 쉬운데 항상 마귀의 음성은 어때요? 복음과 아주 비슷한데 복음은 아닌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의 그 뜻이 뭐냐면 끄트머리만 틀리다는 거거든요. 끄트머리만. 처음부터 다 틀리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 옆에다 파란색을 갖다 놓으면 그건 뭐 누구나 다 구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다 비슷한데 끄트머리만 틀린 것이 이단이듯이 이 마귀의 속삭임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게 금방 이해가 가세요. 창조하신 다음에 뱀이 와가지고 이제 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다르게 물어보죠.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그렇죠? 예.
진짜 죽는다고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 확인하려고 하고 그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지 뭐 너는 하나님을 뭐 배신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을 가라지 되게 하는 것은 복음과 아주 비슷한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거기서도 보시면은 그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어디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땅에 발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실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비슷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넘어지는 삶의 결과가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가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 그 결과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의 기회가 없다면 그냥 보이는 때마다 뽑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뽑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도 순간순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겠어요? 곡식으로 비치겠어요? 가라지로 비치겠어요? 가라지의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그냥 얼른 뽑아버리면 나는 그냥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사람의 삶이 가라지 같은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 순간에 다 뽑아버리면 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그 판단은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과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역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까지 먹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게 신약과 구약에 관통되는 그 생각에 있어서도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종들에게 절대 맡겨놓지 않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의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복음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가 이게 복음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이 항상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음의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나오는 평안이지 말씀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언제 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아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의 기회가 늘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늘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제 요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를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마지막까지 있는 건 맞지만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제가 우리의 가장 좋은 회개의 때예요? 언제? 지금이죠, 지금. 예. 지금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걸 회개를 미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미룬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를 조금 더 누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를 조금 더 누리다가 내가 누려볼 거 누려보고 다 해볼 거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회개하면 물론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요. 예, 우리는 이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걸 하지 말아라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유혹한다고요? 내일로 미루어라. 다음으로 미루어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의 내용과 이제 좀 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제 가만두라고 하는 거 이제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악한 자도 초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왕이 초대하는 그 비유 생각나시죠? 처음에 한 번 초대하고 두 번째 컨펌하는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자 종들을 보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자리에 앉힌 다음에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울가까지 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악한 사람 초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는데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이전에 악한 사람이었더라도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복을 주시고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도 역시 초대를 받고 또 예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내가 지금 가라지를 구별해내고 못된 물고기 구별해내려고 막 너무 열심을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거를 자꾸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 기술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가라지의 모습은 있나 없나? 나는 알곡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없나?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리는 이제 그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곡식이 완전히 성숙해질 때까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가라지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그런 모습, 가라지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바로 뽑아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시간, 마지막 때까지 주어지는 그 각자의 시간들 속에서 성장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이었던 사람은 알곡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라지였던 사람은 알곡의 삶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루어 주시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최종적인 가라지겠죠? 그죠?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양과 염소처럼 딱 구분되는 그 가라지. 이제 그때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니고 알지만 안 한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제 주인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곡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인 곡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요. 13장 43절 한번 보실래요? 43절? 43절. 거기 이제 해석 부분인데요.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들이, 그러니까 곡식들이 나중에 해와 같이 빛난대요. 이것은 이제 최종적인 천국에서의 모습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보여주셨어요. 어디서요?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 앞에서 그 얼굴이 빛나게 변하시고 또 그 옷이 해처럼 빛나는 그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도 의인들이 어떻게 변화될 거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라지하고 알곡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강의는 마쳤지만 여러분께서 강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나는 이런 제목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정리하겠다라는 것들 꼭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필요하시면 나중에 동영상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27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